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라는 전체 주제 아래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을 보시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세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설교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는 교회, 그리고 죄를 형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죄를 형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는 무엇인가? 합당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무엇이죠? 권징이라는 말 자체는 훈련, 단련, 규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권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교단헌법 제4부에 권징조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권징조례 제일 첫 번째 조항, 제1조에 보면은 권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각급 7위회가 그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작은 7위회를 권고하며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징을 뭐라 그럽니까? 죄를 범한 교인이나 직원, 여기서 직원을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우리 또 임시직인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말이 어쩌면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징하면 되게 징계라는 말이 떠오르고, 또 수찬정지라고도 하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가장 심한 권징은 뭐예요? 출교를 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줘야지 무슨 징계를 하고 출교를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무질서라는 말로 오해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그 죽음이라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죄 때문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합당하게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포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방종과 어지러움을 사랑으로 오해하거나 포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랑에 기초한 질서, 참된 자유,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참된 교회의 표지를 권징을 시행하는 것으로 삼았을까요?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권징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더 아름답고 본질적인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거룩과 일치의 힘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권징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그러고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욱 사랑답게 만들고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권징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의 아우렐리우스 주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에 따른 폐해가 아프리카에 널리 퍼졌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일들은 난폭한 방법이나 가혹한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명령보다는 교훈으로, 위협보다는 충고로 제거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소수의 죄인들을 다룰 때에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술 취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혼란들이 가중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평화를 어지럽게 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악한 사람들을 떼어버리라고 한 사도의 교훈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로 이 일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즉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깔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사회도 아무리 적은 가족이라도 권징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권징은 몸의 지체를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근육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셈이다. 깔뱅과 제네바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교인들,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교인들,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인들, 주일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들에게 수찬 정지를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제네바 교회를 두고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제네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부서는 권징이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아예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는 권징이라는 것 자체를 아마 모를 겁니다. 또 권징이 혹 시행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권징을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권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그 권징을 견책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 사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권징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가급적이면 권징을 행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또 권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려서 교회 치리회가 권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권징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실 권징이 시행되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권징이 시행된 경우에도 성도들의 교인들의 반응은 되게 부정적이거나 또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고 또 그런 교인이 또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 안수집사 누구나 사실은 예외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징이 사라지면 덕과 사랑이 남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덕은 숨어버리고 사랑도 자취를 감추어버리죠. 순종하지 않고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도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심지어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도 제대로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징이 사라지면서 교회의 영적 권위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은 더 득세하고 있지요. 무질서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준인 성경의 가르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표준 문서들에 대해서 다시금 창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을 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쇠는 문을 열 때도 쓰고 문을 닫을 때도 쓰죠. 교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쇠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 열쇠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2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열쇠라는 권세를 받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죄와 영생을 선포하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불신자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권세로 천국의 문을 닫으십니다. 첫 번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의 열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를 범한 교회의 신자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거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신자들을 위한 열쇠가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에 또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설교를 통한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 수차례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이 바로 권징의 대상입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말씀의 설교와 복음의 교리에 거슬려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신중하고 또한 겸손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특히 견책을 받는 죄를 범한 성도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권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 사람은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표준문서인 벨직 신앙고백서 32항 교회 질서와 권징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례를 제정하고 세우는 것이 유익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상황에서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 앞서 말씀드린 권징조례의 두 번째 조항에서는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에 있다.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명예와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악행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서 덕을 세우고 범죄한 사람의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권징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사실 권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권징을 집행함으로써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고 성도의 순종과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창념해야 할 것이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실천에서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교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함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결한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양제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고 교회의 권징을 합당하게 시행함으로써 참된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